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하지 말라. 오늘 7절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중후반절에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 말씀의 기준에서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먼저 사막 여행길을 한가운데 이들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막길을 걸어서 드디어 르비딤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한 이제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보통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마사라고도 부르고 무리바라고도 부르는 곳에서 모세를 향해서 지금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사라고 부르고 무리바라고도 부르는 이곳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다투다, 또 시험하다, 이러한 뜻을 지녔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점잖하고 애의 바르고 모범적이고 또한 품격 있고 이러한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의 위기 앞에서는 변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무엇을 감사할 수 없겠습니까? 평안할 때는요, 누구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열악한 상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밥을 먹지 않고는 몇 날 며칠을 살지만 물을 한 일주일쯤 먹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물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인체에 수분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이 문제 앞에서는 흔들리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듯이 저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그 불평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자신들을 향해서 이들이 돌을 던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겠다, 이러한 위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서 좀 달라요,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은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명에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보면은요, 그 전체적인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 옆에서 매일 있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사람, 정말로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다면 그러한 영향이 우리에게도 미쳐서 우리도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다루어 본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이들의 불평이 시작된 거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끌고 나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간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쓰러질 것 같은 위급한 환경 속에 모세의 태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원인은요, 항상 불신하는 우리에게 불평을 늘어놓게 만드는 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들을 바라볼 때는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따라요. 그러나 위급한 환경 속에서는, 문제 속에서는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하는 게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3절 중후반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불평을 했습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다 보니까요, 그 불평이 점점점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평하던 것은요, 온데간데 없고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있으면은 최소한 목말라 죽지는 않을 건데, 내가 왜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과거의 일까지 들춘다는 것입니다. 자, 또 5절과 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바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팡이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팡이는 지팡이 따름입니다. 그러나 권세와 능력의 그러한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것을 들고 반석을 치라는 것은요,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아멘.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스스로 인간의 그 지금까지의 경험, 이론, 지식 모든 것을 동원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난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아뢰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팔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멘.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이더라.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자신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컬핏하면 모세에게 돌팔매질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진짜 돌을 던졌다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늘 문제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 앞에 놓였을 때도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먹을 고기도 없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필요할 때, 자기 백성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조그맣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과연 맞는 일일까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저도요, 평신도일 때 정말로 힘들고 고난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잘못된
원망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문제를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미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럼에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아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랬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달라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톰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요,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또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시험하는 것은 텀테이션, 바로 이것은요,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사단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처음 서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점점 확산되어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처럼 퍼져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한 세대들을요, 한 사람도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1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닮았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말 잘해. 이런 소리들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듯한데 우리의 언어, 행실, 모든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을 때 이러한 말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행실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보고 알아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서 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향기를 풍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요.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했나 안 했나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의 한 학기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살았는지, 또한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그 또 다른 축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마다 우리는 잘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아멘. 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르비딤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르비딤.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은 휴식처, 쉬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쉬는 곳에서요, 평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모세와 싸우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그 증명하다, 시험하다, 불평하다, 다투다, 이 모든 뜻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마음에 품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혹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과 저희와 별다를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무엇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무엇을 잘해서 그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 자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잘하면 좋죠. 그러나 부모 마음에 안 들지라도 내 자녀이기에 부모는 그 사랑을 쏟습니다. 다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부모는 내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또한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해마다 사순절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돌아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속에서 그분을 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못 박혀 아멘.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실 때 저희들도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슬퍼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런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만이 해결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순종을 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호렙산 반석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강 같은 물이 흘러나왔어요. 아멘. 그 물로 목마름을 이제 해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오면요, 이 반석의 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갈증, 우리 인간들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와 성격과 개성대로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수가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가 시험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아멘.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의 강에서 우리가 흠뻑 젖어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